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하시는 일터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두 차례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격돌하게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장에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와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 가장 앞에 세우고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법궤가 돌아와서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지 못하고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가 머물게 되죠. 당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온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방 민족 블레셋 족속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이 사사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제단에 물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저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자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또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약해져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온 백성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때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뜻하지 않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소리를 사방에 일으키셔서 여기저기에서 천둥 번개가 번쩍이고 큰 우레소리가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블레셋 그 군대가 공격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잘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었으니, 고난이었으니, 이방의 대적의 공격이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나 원치 아니하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난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도망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는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의 동굴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일으킬 그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그 수많은 시편들이 그가 광야의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시이자 찬송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왕궁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마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가 주를 더욱더 갈망하고 또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성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궁핍함, 뜻하지 않은 질병을 발견하게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막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 모퉁이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곳까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길 모퉁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돌 하나를 주어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승리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도움의 돌, 승리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주셨고 그들이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 이 고백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호흡, 들숨과 날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것을 도와주는 호흡기는 만들 수 있지만 호흡 그 자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를 지나 현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승리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